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에서 10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영을 예속시켜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 하나님 2017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도에서 우리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이 회복의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의 영성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했다는 증거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산업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다스려 주셔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하는 시와 찬미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는 흔히 축복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감사하고 기쁠 때 온전한 감사가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진정성 있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감사할 줄 압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 그리고 마음이 넉넉한 일에 감사하는 영성과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는 믿음이고 우리들은 영성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리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모리아는 기쁨과 영광의 땅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노래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너의 이삭을 나를 위해
내어놓으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악에서 파생된 시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끌려진 시험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행되어지는 시험은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돈독하여질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축복의 그릇이 예비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눈물의 그릇이었으나 그 눈물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되바꿔주는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물의 그릇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그릇으로 되바꿔지는 모리아의 영광. 누구에게는 모리아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이 모리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리아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요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서 받아 누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리아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는 영광된 자리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시험은 없었고, 네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 누렸던 장소가 모리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냐고 너에게 약속한 이 넓은 광활한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을 이름을 창대케 하게 될 것이며,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축복하여 주리라. 확고부동한 마침표, 그 마침표가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인 줄 알았던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으니, 여러분들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리아로 이끌고 계십니까? 단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죄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겨진 그 잘못된 그릇된 시험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바꾸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큰 도전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그 육체, 그 고기 되는 부분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끔찍스러운 제사. 어린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도 그 주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제사가 번제인데, 자기 아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사단의 음성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음성과 응답을 달라고 말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두 번 다시 묻지도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우리 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3절 말씀,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뜻은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잠을 안 잤다는 얘기예요? 밤에 잠을 잤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세 때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게. 너를 통해서 저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풍만하게 풍성하게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가 자녀가 자기의 그 믿음의 계보대로 혈족대로 그 처음으로 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끔찍한 제사 가운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잠을 잤어요. 여러분들, 잠을 잤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환난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달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달라고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연고로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2017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 없어요. 나름대로 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이것이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닐 것이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조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위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러분들, 모리아산에 가는 목적은 뭐예요?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2명이 같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누구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자신밖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에는 하인들에게,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내 종들아, 여기에서 기다려라. 나는 이삭과 함께 이 산을 올라가고 내려올 때에 누가 함께 내려오겠대요?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야지 좋습니까? 나 혼자 내려오겠다. 단수로 표현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나 혼자 내려오지 않을 것이야. 나 혼자 내려오지 않냐고, 우리가 함께 이 산을 내려올 것이야. 하나님은 나 혼자 이 산을 내려오게 만들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번제로 이삭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산을 내려올 때에, 모리아 산을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만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야.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혼자 숨기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담대한 믿음을 옆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금요철 예배 나온 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주님은 오늘도 행동하시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인들 앞에서 나 혼자 내려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런 굳건한 믿음이 생겼나요?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애굽 왕 앞에서 사랑하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한 남편인지, 적어도 여러분들을 누나라고 속이면서 파는 남편은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으니,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모두 다 행복한 여성인데, 이렇게 말씀하여도 별로 표정이 안 좋은 여성분은 또 뭐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보세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슬픈 일이 다가왔는데 그 슬픔을 슬픔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갑자기 굳건하게 세워진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언제 있었느냐? 99세 때 있었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떠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느냐?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왜냐하면요, 눈으로 보여질 때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몸은 마른 장자처럼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다.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임신이 될 상황이 아니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후사를 계획하여 주셨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나는 오늘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절대자이신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 때 이삭을 허락해 줬던 기억이 아브라함에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그 슬픔의 모리아산에서 내가 오늘도 잊어버리지 말자. 이 고통과 환난의 순간에서 내가 99세 때 경험으로 미뤄봐.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 뭐를 잃어버리지 말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내가 믿어버리자.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도 오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요? 과거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산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심이요,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과거의 경험과 체험이 나에게는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과거에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100세 때 이삭을 받아 누렸어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99세 때에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100세 때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 20절 말씀만 보세요.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믿음, 믿음,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잠을 잘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인들에게 선포하기를 나는 혼자 돌아오지 않아. 반드시 이삭 우리와 함께 돌아올 것이야. 믿음 있는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슬픈 속에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 편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모리아 산이, 고통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잘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었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 요지부동하지 아니하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돈독해졌던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정말 놀라워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야.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타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줄 것이야. 내가 독사의 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독사의 입을 하나님은 봉해줄 것이야. 내가 차라리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비전, 꿈, 그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내가 오늘도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 비전은 어떻게 생겨나는 비전이에요? 내 결단과 내 각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전을 비전으로 화시켜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세워줬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세. 갈 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떠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비전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미래가 밝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면 그곳이 슬픔의 자리라 하더라도 고통의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데, 오늘도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저것이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소망이고 목적인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여유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조카 롯에게, 롯아,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을 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다 땅을 다 차지해라. 나는 네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화평과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조카 롯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갔어요. 사람을 쫓아가니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또 자기에게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날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서 가장 화려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비전이 세워지는데, 그 비전이 우리들을 견고케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까? 오늘도 설교 시간에,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집사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주보에 이 설교 말씀을 괜히 요약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실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며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없이는 아브라함도 꼬꾸라지고 쓰러뜨려지고 자빠집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무슨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이 비전이 세워졌는데 그 비전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유진 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인데 저분이 1952년도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개발했어요. 저분의 인생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저분이 현금 자동 입출기, ATM, 그리고 LCD, 비디오 카셋, VCR, 레코더, 신용카드 조회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여러 가지 특허를 통해서 갑부, 미국에서도 아주 큰 갑부가 된 유진 냉. 저분이 1981년 6월 맨하튼 이스트 할렘가의 초등학교 졸업 축하 연설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빈민가의 할렘가,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 빈민가의 초등학교 졸업 연설을 맡아 가게 됩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이들의 형색이 형편이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 왜냐하면 그 졸업식에 6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6%에서 7%, 6명에서 7명밖에 졸업을 고등학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냉이 바라보니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의 졸업 연설문을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유진냉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인내하십시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미래를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다가 연설을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연설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아이들 앞에 너무 미안해서 연설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라면 무슨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환란이 있어도 너희들 고등학교를 모두 다 졸업하기 원한다. 지금 이 자리에 60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얘기 듣기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6명, 7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약속하면 유진냉이 비전을 제시합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대학교의 모든 장학금을 내가 제공할게. 대학교에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모든 그 학비를 내가 댈 터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세월 호송세월 보내지 말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무조건 진학해라. 그러면 대학교 그 이후에 학자금을 내가 댈 것이다. 비전을 제시합니다. 꿈을 제시합니다. 그 비전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60명 중에 단 한 명의 아이 말고 59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60명 중에 59명란 아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들이 유진냉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 붙잡아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할게.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가슴에 품고 나아가면 모리아산에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가고,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도 보이고 불도 보이는데 번제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칼을 잡았어요. 칼을 잡고 그 심장을 향해, 이삭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찌르며 나아갈 때, 그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칼을 잡고 그 이삭의 심장을 향해 그 칼을 돌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히려 급하여서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시만,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너의 일평생에 2번 다시 시험을 주지 아니할게. 기도 응답을 주었는데,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뭐 할 때? 머뭇거릴 때, 망설일 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때에, 십자가를 지고 후회할 때에 아닙니다. 오늘도 행동하는 믿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동사? 계속해서 동사의 연속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기를 손에 잡았어요. 칼을 손에 잡았어요. 그 칼을 잡고 그 사랑하는 독생 이삭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찌르며 나아가는 동사들의 연속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동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리라. 당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행함이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다음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 생활은 어떤 겁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날마다 생각으로만 하네. 내가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내년도부터는 조금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생각에 머무는 믿음,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뭐든지 다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뭐 할 때? 행동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떠나가고 산에 올라가고 이삭의 그 고백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냐고 칼을 잡고 그 심장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다급하여져서 그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진실됨과 신실함을 보았다.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음 가운데 다짐과 결단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동사의 연속입니다. 그 동사가 끊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끊어지는 거예요. 산에 올랐는데 칼을 잡지 못했을 때, 동사가 연속이 되지 못할 때 믿음도 끊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동사로 연속이 되어졌을 때에 그 믿음의 완성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먹은 것에 끝내지 말고, 입술의 선포로 끝내지 말고, 행동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맥주 감사절 모랴가 고통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졌는데, 뭐 때문에? 행동하는 결단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어떻게 축복해 주셨느냐? 본문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때까지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한번 말씀을 되돌아가 볼까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 속에 아브라함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99세 때의 나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 바랄 줄 없는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의 몸이 마른 작자처럼 말라 비틀어 버려지고 내 사랑하는 처의 몸이 경수가 끊어졌던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때 99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모리아,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포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에 나 혼자 돌아오지 않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선포하면서 행동함으로 옮겨봅니다. 여러분들 행동함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비정하지 않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인내 하나님이거든요. 내 이삭을 죽이라고 하고 이 새디 엔딩으로 끝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가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는 비전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연고로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11월달, 12월달, 1월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옷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을 추리닝 복장에 그 복장을 계속해서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옷의 옷장을 몰래 열어봤더니 옷이 없는, 겨울 옷이 하나도 없는, 그 흔한 점퍼도, 그리고 그 흔한 어떤 추리닝도, 털 달린 옷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가을 옷에서 모든 옷들이 다 끝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아는 척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옷을 보여주면서 이쁘지 하면서 보여줍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헌 옷 수거함에다가 그 옷을 버리려고 하는데 그 옷을 달라고 해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옷 어때?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미장원을 갔다 와서 그리고 옷을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옷이 나에게 잘 어울려 안 어울려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은 빨리 이쁘다라는 대답을 해달라는 그 요청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리석은 남편들이 안 어울려, 그 옷이 색깔이 잘 안 맞네라고 사실 그대로 진단을 해주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여러분들, 그것은 빨리 이쁘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사랑하는 아내의 요청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쁘니 안 이쁘니 어울리니 잘 안 어울리니 그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잘 어울리고 이뻐요. 저도 이뻐, 너무나도 잘 어울려, 참 고맙네,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헌옷 버리기 전에 만나게 해주셨네, 얘기를 해주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탔습니다. 그네를 타는데 좋아서 타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자꾸 나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놀이터에서 한 남자가 그네 타고 있으면 아내의 옷이 없어서 그네 타고 있는 거예요.
흔옷이라도 꼭 갖다 줘요. 제가 그날 1시간 정도 그네를 탔어요. 다 큰 사람이. 그네를 타는데 성령님이 위로해 주는데 너 고칠 게 있다. 그때 전도사 시절했는데 저를 모리아로 부르는 거예요. 너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아이와 너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성령님이 속삭여준 그 울고 있는, 네가 왜 슬퍼하느냐? 슬퍼할 이유가 없다. 좋은 옷 20벌 30벌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데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봐라. 옷이 한 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옷 한 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의 옷을 입고도 좋아하고, 그 남의 옷을 입고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너희가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들에게 영광이 된다. 너의 아내를 봐라. 주님 때문에 물질적인 고생을 하고 있지 않냐? 주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그 어려움과 고생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대갚아 주는데, 너 왜 네 것을 네 것으로 여기냐? 네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데, 너의 눈물이 무슨 이유냐? 너희가 너 마음 가운데, 김성국 전도사 너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 큰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네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리아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너 다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저를 모리아 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오히려 그 모리아가 축복이 되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네를 두 번 다시 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생까지도 하나님 영광이하여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이야. 내 자녀도 내 아내도 고생하는 것,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그 고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니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리아가 아니라 모리아가 영광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모리아로 부를 거예요. 너 바칠 수 있냐, 바칠 수 없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편안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리아로 부를 겁니다. 모리아로 부를 때 너 선택해. 나냐, 이삭이냐, 물질이냐, 시간이냐, 권력이냐,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래요, 이삭을 포기할게요, 내 물질을 포기할게요, 나의 행복을 포기할게요, 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할게요,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까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이미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들의 모리아에서 하나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최선의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 내가 바랄 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장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리라.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